자, 오늘 공부는 8조 진행사조, 사연사조하고 제 6장 인생요도와 공부의 요도,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그 가장 큰 중요한 목적과 이유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면 그 이론상의 경지를 우리의 신앙과 수행에 그대로 녹여낼 건가? 우리의 교리, 사은사유 상업팔조의 교리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이론상의 자리를 녹여낼 건가? 그대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신앙과 수행의 맥락은 결국 이론상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신앙과 수행으로 적용되도록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건 그냥 딱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냥 이론상을 써먹는다. 이론상이 신앙으로 운전되고 이론상이 수행으로 운전되도록 한다. 그냥 이 맥락이 그냥 그 우리 교리 맥락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주 단순 명료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이제 적용하는데 얼마나 세밀히,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이제 역량이 되겠죠. 역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종사께서 이제 진행사조하고 사연사조를 말씀하셨는데, 진행사조는 신분우성이고 사연사조는 불신탐욕 나태우치인데, 결국 이 진행사조하고 사연사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상을 드러내면 돼요. 이론상을. 그러니까는 이제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루니, 첫 번째 진행사조를 먼저 볼게요.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루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원동력 돼 있어요. 원동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막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원동력, 사막을 갖다가 이렇게 뒷받침하고 든든하게 사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그 사막을 이렇게 온전하게 서포트하는 그런 힘이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이 원불교에서 이제 신이란 말을 여러 개 쓰잖아요. 또는 뭐 신심이랄 때 이제 신을 쓰기도 하고, 신앙할 때 신을 쓰기도 하고, 이제 많이 쓰잖아요. 또 신성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 근데 그때의 모든 원불교에서 쓰는 그 신의 기반이 뭐냐 그러면 이 정전에 기반을 해야 돼요. 정전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또 그 혹시 볼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정요론이라는 게 있어. 정정요론. 그때 정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거 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한다는 것은 이게 마음에 그 요동함이 없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딱 쓸 때는 이 정할 정자를 쓸 때는 이것은 이 불생불멸한 자리, 잡념 없는 자리, 마음이 움직임이 요동이 없는 생멸이 없는 움직임이 없이 딱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상주, 항상 머무른다. 상주불멸. 우리가 이런 쌍서문의 유상 그러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정계하였고 이렇게 나올 때 상주,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이게 정이에요. 이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마음의 정한 자리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정한 자리에 그대로 귀해야 그게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어떤 특정한 거, 사람을 믿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생멸하는 어떤 대상을 믿는다면 그것은 정전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 그러면 마음이 정하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게 이론상의 상태예요. 마음이 정해지면 그게 이론상이에요. 그 불생불멸한 자리가 드러날 때 그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상의 자리가 정해지면 그걸 보고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막을 수행할 때 신이 없다? 그러면 그건 공부 못 하죠. 마음이 정한 자리가 안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3대력을 닦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맥락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사막을 닦아가는 아주 기반인 거예요. 기반. 그리고 신의 자리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건 이론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론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한다 하는 그 정을 자리해야 돼요. 정한다. 그것은 이론상의 그 유상의 자리하고 맥락이 같은 말이다.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정한다고 할 때 이제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불생불멸한 입장에서의 정함,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하자면 인과적 차원에서의 정함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 정하긴 정하는데 여기에서 정하는 거 성리적 차원에서의 정한다는 것은 이 불생불멸한 자리고, 인과의 차원에서의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소원 같은 거예요. 아, 내가 마음 생멸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생멸심을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챙기는 거예요.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이것도 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신은 뭐냐? 마음의 정한 자리에 드는 거. 이게 근원적인 신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정한다는데 서원에 정해야죠. 우리가 성불재중해야지. 아, 그리고 우리가 그 이 3대력으로 공부해야지. 아, 우리가 법의를 향상시켜야지. 이런 좋은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막을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들, 성불재중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좋은 생각들은 가만 놔두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하다 보면 희미해지고 또 퇴색되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냥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유명무실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멸심은 그 인과보응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선업을 쌓고 수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또 놓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신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정불변하게 신은 이것뿐이야 이렇게만 하는 것도 그게 좀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주로 설명할 때는 이제 성리적 차원에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생멸 차원에서만 생각하니까. 생멸 차원에서만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그 본의가 안 드러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본의가 분명히 드러난 이후에는 인과보응의 세계도 같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반드시 이론상의 자리죠. 마음의 정한 자리. 그 마음의 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어때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만사라는 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시비 이해를 당하든지, 이런 말이잖아요. 만사. 어떠한 시비 이해 상황을 당하든지,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서의 만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만만자 일사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정전에서의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비 이해라고 했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시비 이해 상황에 당해서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죠. 신이 있으면. 근데 신이 없으면은 어때요? 그 요동하겠죠. 예. 시비 이해 막 끌려다니겠죠. 자, 그 다음에 분을 볼게요. 분이라 하면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용장한 전진심, 그게 분이다.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용장한 전진심이라고 했으니까, 용장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벌일 때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용장한 전진심은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던지는 거야. 그냥 이쪽에 요만큼 발 담그고 저쪽에다 요만큼 발 담그고 이도저도 아닌 태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성불재중 재생의세에 나를 완전히 불살라서 던져야 되겠구나.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 일을 성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용장한 전진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막 저쪽으로 그냥 내가 이것만 하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나 박사학위도 좀 받아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에 올인하는 거예요. 성불제 중에 다른 거 필요 없구나.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구나라고 자기를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용장한 전진심은 어떨까요? 용장한 전진심이라고 할 때 그때는 뭐냐면 이런 쌍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용장한 전진심을 낼 때는 마음의 요동함이 없어요. 이런 쌍이 드러나요, 이런 쌍이. 그리고 그 전진심이 있어야 인과적 차원에서의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과적 차원에서 성장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용장한 전진시민이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예.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고 하기 싫고 그냥 또는 퇴색되고 할 때 용장한 전진심을 내 가지고 그 마음을 계속 북돋우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발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분발심이 안 나가지고 좌선에다가 많이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공부해 보니까 이제 앉아 있는 것도 편해지고 근데 뭐 성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전에는 반좌로 하다가 이제 결과부좌로 바꿨어요. 정진심이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결과부좌로 가지고 계속 했어요. 그냥 버텼어요. 아침에 5시간에 결과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양쪽 무릎이 다 나갔어요. 예, 못 걸었겠더라고요. 근데 버티고 그냥 또 했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안 괜찮아져요. 계속 안 좋아져요. 걷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가 공부할 때 그렇게 멍청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몸을 틀고 앉으면 전진심이 생깁니까? 전진심이 따로 없어요. 아까 신하고 분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요동 없는 자리, 그 마음을 밀어붙이는 게 전진심인데, 내가 몸을 틀고 앉아가지고 마치 그냥 몸을 어떻게 조복받으면 깨달음이 얻어질 것처럼 멍청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막 마음속에서 막 뭘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공부기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 그게 전진심이죠. 이것도 만사를 이루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고, 그 다음에 의라 함은 일과 이치 간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의심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의심이 없으면은 의심이 없으면 공부가 없죠. 공부라는 건 의심이고,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대종사님 어때요? 대종사님은 거기 어렸을 때부터 의심으로 꽉 차 있던 소년이었잖아요. 결국 그 의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의심하는 버릇을 가지고요, 의심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조망하신 거잖아요. 아, 인간사를 다 의심하시고 앞으로 미래 세상을 의심하시고 관계에 대한 의심을 하시고 그 의심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게 되셨고 그 모르는 것이 알아져 가지고 우리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믿음하고 의심하고는 그러면은 이게 맥락이 다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심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을 내면은 그건 신심 없다 그래요. 그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심 있는 사람이 의심 있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사람은 신심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심은 진짜 이론상에 대한 신심이 아니라 뭔 신심이냐?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한 신심이에요. 막연한. 예. 그러지.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할 때 우리는 딱 어떤 것만 현상하냐면 그 대상으로 존재하는 신, 이것이 법을 담는 그릇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정전에 나온 대로 보셔야 돼. 이 마음이 정해진 이 자리, 마음이 정해져서 요동 없는 이 자리가 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자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그 법회 설교 때 그 과거 7불 전법 개송 그것을 갖다가 오늘 교도님들한테 쭉 한번 해석을 해드렸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르러 이제 성리품 30장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법은 본래 무법의 법하였고 법 또한 법이 아니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은 어디에 법해냐? 무법에 법해 있는 거예요. 무법, 법 없는 자리, 법 없는 자리. 그러니까는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신이라고 할 때 마음이 정해진 그 자리가 법이에요. 그 무법인 자리고 그 자리가 무법이면서 그 자리가 법이에요. 마음이 정해진 자리가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와. 그 법에서. 수많은 성자들이 깨달음이 어디에 근원해 있냐? 그 마음이 정한 자리에서 나와요. 아주 단순명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 의심이 없다는 것은 신심 없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신심이 있으면 거기에 그 신심으로 인해서 그 의심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저걸 알고 싶어. 저게 진짜 뭐지? 진짜 알고 싶어. 내가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의심이 의심 없으면 안 돼요. 예.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장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의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묻는 거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예, 굉장히 빨라요. 예,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 제가 교도님들 보면요. 모르는 걸 알고자 하는 욕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막 받아 적으면서 공부해요. 영상 올려놓고 받아 적으면서.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빨라요, 성장이 보면. 예. 그래서 이게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다. 그러고요. 성이라 하면 간단 없는 마음을 이루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자, 간단 없다는 게 목적 간단 없다? 이게 사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이가. 사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사이가 없어요. 여기는 틈 없다 그래. 이 빈틈이 없다고. 이 자리는. 뭐 바늘구멍 하나 꽂을 데가 없다 그래요. 이거 설명할 때. 그렇게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빈틈이 없어. 정성은 뭐냐, 정성은. 생멸심을 유지하는 것도 정성인데, 불생불멸한 자리를 유지하는 게 정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어떠한 특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고, 뭔가 정성을 들여서 계속 그걸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 전부 다 성인데, 그것도 성인데, 본질적으로는 뭐가 성이냐면, 그 끊어짐 없는 자리에 노력하는 거, 이게 성이에요. 그 말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신분우성은 뭐냐면 정신 수양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사리 연구에도 그대로 신분우성이 적용되고요. 작업치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 수양의 입장에서 보면 신분우성이 뭘까요? 마음이 정해진데 이것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 그 다음에 간단 없는 자리. 간단 없는 이 자리가 어때요?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정신 수양력이 키우는 자리죠. 수양력. 그리고 부는 뭐예요? 용장한 전진심이잖아요. 정신 수양에다가 용장한 전진심을 내서 아침에도 선하고 틈날 때도 선하고 마음을 내서 그 다음 은은 뭐예요? 은은 이 자리에 대해서 계속 연마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곳이 맞나? 틀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때는 이렇게 했을 때 안 떠나지나?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의심이 있어야 적용을 하지. 의심 없이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신 수양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리 연구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사리 연구? 그 마음이 정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죠? 믿음의 자리? 믿음의 그 자리가 우리가 대소유무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정한 자리단 말이죠. 우주만유의 본체는 정한 자리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 그 자리가 정한 자리고, 그 다음에 천재 추나투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변태가 환히 드러나는 이 자리가 정한 자리요. 그 자리가 간단 없는 자리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의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분발해야지. 그래야 삼대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력이라고 할 때 그 력은 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력이 나와요? 분발해야 력이 나오지. 권면하고 촉진하는 힘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그게 력이 나오지. 력이 그냥 안 생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의심이 없으면 성장이 없지. 깊어지질 않지, 의심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작업치사도 마찬가지죠. 작업치사도. 작업이라면 안입니다시는 육군을 작용함을 이름이고, 취사람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건데, 이때 안입이설신이 육군을 작용할 때 어떤 자리로 해요? 정한 자리로. 이 간단 없는 자리로. 이 끊임없는 정성으로 그 자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지고 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릴 때 용장한 전진심을 가지고 그 일을 밀어붙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 끊임없이 연마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어떻게 3대력 공부가 되겠어요? 3대력 공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믿음 있는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고, 분발 일어나는 그 자리가 청정하고, 의문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청정하고, 정성을 내는 그 자리가 청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분의성이 다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그 말에만 쏠려도 안 되고, 신분의성은 반드시 청정함에 기반할 때 올바른 신분의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사조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연사조로 넘어가 보죠. 사연사조는 이제 3대력을 양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마장이 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루니 만사를 유일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아니, 이론상의 진리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긴가 민가 대종사님이 아무리 본문을 말씀하셨는데 긴가 민가 시작도 못하죠. 시작도. 아니, 기본적으로 근데 참 이것도 전생에 인연이 없으면은 그 마음도 쉽게 안 나요. 전생에 인연이 그나마 있고 뭐가 있어야 성자를 알아보는 그 안목이 있어야지 내가 딱 마음에 귀의를 할 텐데 귀의가 안 돼. 항상 마음에서 의심을 해. 그 자리는 어때요? 불생불멸을 전혀 모르겠죠. 불생불멸을 안다 그러면 마음이 정할 텐데 불생불멸이 안 드러나. 그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생멸심만 따라다녀. 마음이 딱 어디 한 곳에 마음에 딱 흔들림 없는 자리에 딱 고정돼 보면 그러면 이 드러난 자리를 알게 돼요. 마음이 고정돼 보면 그 드러낸 자리를 알게 돼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 봐야 마음자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스승님께 귀의했다, 또는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에 귀의했다. 거기에서 안정감이 얻었을 때 어때요? 생멸심이 쉬고, 생멸심이 쉬면 어때요? 마음을 보게 돼요. 마음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잖아요. 근데 계속 흔들려. 그러면은 이분은 어렵죠. 시작도 못하죠. 3대 3학 수생 시작도 못하죠. 불신, 이게 그러면은 의심하고 이것은 뭐냐? 의심하고 이것은 불신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불신하고 의심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아까 우리 진행사조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분의 그때 의하고 이 불신은요 맥락이 다른 거예요. 그때의 의는 뭐냐면은요 이것이 맞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맞다는 걸 전제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해. 맞다는 걸 전제하고 내가 모르는 걸 알고자 해. 근데 불신은 뭔지 아세요? 내가 맞다는 게 전제하고 저게 틀렸다는 걸 전제해. 불신은 특징이 그래. 일단 내 생각이 일단은 맞는 것 같고 저거 이상해. 그러니까 뭐냐면 저걸 나한테 끼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접해요. 모든 교리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을 공부한 거 보면은 교리 해석이 항상 자기중심적 교리 해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부 못하죠. 이런 분들은 천불이 다녀가도 공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한테 이 신심 없는 사람한테 신심나게 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지 이거보다 큰 공덕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관문 때문에 아예 삼맥 수행으로 들지도 못해요. 아예. 그 들어왔다 하더라도 계속 생각만 굴려요. 정착을 하지 않아. 말씀에 정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이걸 의심하니까 다른 걸 찾아요. 자꾸 밖에서. 뭔가 더 화려하고 좋은 거 뭐 없나? 더 뭐 없나? 왜? 여기에 정착을 못 할까요?
불신 때문에 그래요.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는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고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한다. 결정을 못 얻어요. 결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실행도 시작도 못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불신이 많은 사람들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금방 티나죠. 아는 얘기는 겁나 많이 아는데 핵심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고 자기 삶에 일단 적용이 안 돼. 전혀. 헛개비 보는 것 같아. 그냥 텅 비어 보여요. 근데 이게 믿음이 탄탄하신 분들, 제대로 이렇게 길을 밟고 가신 분들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딱 고정돼 있거든. 마음이 딱 정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양을 많이 하고 조금 알고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 앞에 딱 서서 그분들의 몇 마디가 그냥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분명하니까. 오만 잡다한 거 많이 한다고 길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은 정해져 있어. 다만 인간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뭐죠? 저기 뭐야, 인연에 따라 사람들의 그 중생의 근기 따라서 다양한 법을 펼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뿐이지 길은 분명히 알아. 이게 이런 게 더 좋은 거야, 사실은. 오만 잡다한 거 많이 알아도 길 모르면 그건 뭐 말짱 꽝이거든. 예, 자기도 못 가고 누구도 인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옛날 어른들이 무슨 뭘 대단하게 많이 알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여. 옛날 어른들 양이 많은 게 아니여. 길이 분명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 옆에 가 있으면은 시원한 거요. 물어봐도 그렇고. 예. 단순 명료해. 이런 맛이 있어야 돼. 이런 맛이. 이게 참 수도인은 이런 맛이 필요한데 이게 저는 그게 안 돼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서 오세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탐욕. 탐욕이라 함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히 취함을 이름이니 욕심 많은 사람들은 3대를 공부 못합니다. 예,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욕심이라는 게 우리가 성불재중을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명예에 붙잡혀 있고, 뭐 어떤 인간 관계에 붙잡혀 있고, 어디 뭐 돈에 붙잡혀 있고, 뭐에 붙잡혀 있고, 뭐 사람, 뭐, 그렇게 어딘가에 자꾸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도 못해요. 예. 수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뭐 어느 정도 좀 성향이 좀 있어요. 오만 잡다한데 하나고 딱 이렇게 몰입을 해. 몰입을 해가지고 잡다한 욕심들은 웬만하면 싹 정리하고 딱 이렇게 단박하게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수도해요. 예. 그러니까 막 오만 욕망이 많은 애들은 안 돼. 예, 수도 못해. 그래서 우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 얘기를 해보면요. 대부분 그냥 바로 알아. 몇 마디만 해봐도. 어떻게 알 수 있을 줄 아세요? 만화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여기 상도에 벗어나 과히 취함을 이름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조금 지나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그렇게 욕심 맥락은 아니지만 보면요.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할 때요. 어떤 대화가 많냐? 아, 나는 그냥 어떻게 하면 저 큰 집에 살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 건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건가? 어떻게 하면 여행 가고 싶다? 막 이런 뭐 하고 싶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죠. 하고 싶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고 싶다가 전부 다 뭐냐면 그 자기 욕망을 통제 못하는 마음들. 하고는 싶어. 근데 나의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저걸 계속 갈구해. 하고 싶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수도 어려워요. 수도 어려워. 특히 일반 재가는 뭐 그런다 하지만 출가가 그런 경우에는 그분은 수도 쪽은 아니야. 내가 볼 때. 예. 수도 쪽은 아니야. 빨리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수도 쪽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교무님들 만나고 먹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먹는 얘기. 맨날 먹는 얘기. 놀러 간 얘기. 어? 뭐 음식 만드는 얘기. 그런 얘기 못 하려고 했었는데. 공부 얘기하고 더 바쁜데. 집중하세요, 집중. 집중. 네?
그리고 왜 교무님들끼리 밥 먹을 때 줄 서가지고 밥 먹을 때 보면 야, 먹는 거에 집착 많은 분들 계세요. 수도 없는 거예요. 수도가 없는 거. 예, 수도가 없어요. 예. 한 가지, 하나가 이게 이 구멍이 작은 구멍이라도 하나 그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잖아요. 확실하게 뚫려 있으면요. 절대로 바가지에 물 안 차요. 금방 새요. 구멍 하나 뚫려 있으면. 예. 그러니까는 좀 자기 자신을 좀 면밀하게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욕망이 걸려 있는지. 내가 그래도 만약에 어딘가에 욕망이 걸려 있다면 그쪽에 구멍 나 있는 거예요. 그쪽에 구멍 나 있어가지고 아무리 수도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 구멍으로 계속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출가자가 뭐 바랄 게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교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거 말고는 뭐 아무 뭐 할 거예요 뭐. 뭐 얼굴 예쁘게 해서 뭐 할 거예요. 좋은 좋은 옷 입어서 뭐 할 거예요. 나 정말 일반 사회인들처럼 막 그냥 막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이럴 거면 그냥 교무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 탐욕으로 흘러 있다면 우리가 성불재중의 어떤 서원이 아니라 탐욕으로 흘러 있다면 그쪽으로 계속 샌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수도가. 사막 공부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의도를 아시겠죠? 그 불신, 탐욕 그런 거고. 나태는 만사를 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인데 그 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기 싫은 마음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믿음이 있으면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정성이 있으면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그 자리는 어때요? 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멸심이 없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몸의 문제? 내가 몸이 부지런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 문제예요. 몸의 문제겠어요. 몸이라고 하는 건 가죽 주머니고, 가죽 주머니. 불과 옛날부터 가죽 주머니라고 했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건. 몸이라고 하는 건 뜻과 의지가 없어요, 얘는. 이거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도 이게 몸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가 하는데, 이거. 이거 마음이 하는 거, 이거. 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지. 이 몸이 뜻이 있어서요? 손가락에 생각이 있어서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잘못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몸 공부한다 이런 말씀하지. 몸은 이제 건강에 대한 거니까. 건강의 차원에서 몸 공부는 내가 그런 것들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건 열심히 할수록 좋은 거니까 더 얘기할 게 없겠죠. 근데 몸 공부를 한다는 그 의미가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는 몸을 갖다가 단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이제 삼천포예요, 그거. 그러니까 뭐 요가를 해야지 무슨 정신수양 공부가 되겠어요? 뭐 요가하면 사리연구 되겠어요? 기가 순환되면은 작업치사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의 뜻이 섰을 때 몸을 움직이잖아요. 제가 막 살이 막 쪘어요. 살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살을 뺍니까? 살 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딱 정하고 내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몸을 움직여서 살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서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나오면 어때요? 그러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몸의 문제가 마음 공부하고 이 마음 공부 얘기를 하면서 자꾸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건 벗어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우리 교전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냥 어디서 떠드는 얘기, 그냥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는 그 어떤 수행단체에서 하는 뭐 이런 얘기들 주워 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몸 공부가 어디 나와요? 우리 교전에? 정전 다 뒤져보세요. 거기에 몸 공부가 나오나? 안 나와요. 대종경 다 뒤져보세요. 정산정사법어 다 뒤져보세요. 몸 공부 안 나와요. 정말 맞아요? 틀려요? 찾아보세요.
몸이 중심이 된 공부는 없어요.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요. 그리고 몸을 바르게 하려면 마음이 몸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습관을 고친다? 무슨 계문을 실행한다? 무슨 작업지사 관련돼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아, 이것은 몸을 길들이고 몸을 단련해야 될 일이야. 아니라니까. 몸을 길들이고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을 길들이고 마음을 단련해야 된다니까. 예를 들면 담배 하나를 끊는데 그것은 몸에 인이 박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무슨 몸에 인이 박여서 그래요. 내가 마음에 버릇이 돼서 그런 거지. 술을 갖다가 못 끊는지 술을 마시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서 계속 마시는 거지. 담배를 갖다가 피고 싶은데 담배를 갖다가 피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서 담배를 피는 거지. 내가 배가 고픈데, 아, 배고프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살찌니까, 아, 배가 고픈 거 하고, 배가 고픈 그 몸의 그 작용과 그 배고픈 몸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당연히 일어난다. 아니에요. 몸은요, 배가 고파도 안 먹어야지 그러면 안 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선택할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은. 왜? 마음은 고프지 않아. 몸이 배가 고프지. 마음이 고파요? 마음이 부족해? 배에다 뭘 채워야 마음이 차?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그래서 이 어떤 나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입각지가 틀렸어요, 입각지가. 나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날 때. 아, 내가 왜 이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지? 이 하기 싫은 마음이 내 몸의 나태를 만드는 거지. 아, 몸에 나태함이 있어서 하기 싫은 마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이해가 되시잖아요? 제 말이? 그죠? 그러니까 주종 관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고, 결국은 이 수레가 안 갈 때는 말을 채찍질해야지 이 수레를 채찍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 본문에 나오죠? 대종경에.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주워 들은 걸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대종사님 본문 말씀대로 공부하셔야 된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어디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 그런가? 이제 이러면 신심 없는 사람이야. 이게 이런 게 신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리가 자꾸 이렇게 오염되는 거예요.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대종사님의 말씀에 본의가 왜곡이 돼.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아, 이게 대종사님 본문 말씀하고 이게 맞고 그러나 이것은 좀 틀리고 아, 이거는 맥락이 좀 전혀 다르고 뭔가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게 없어. 우리 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신심 얘기하지만 진짜 신심 없는 거예요. 진짜 신심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진짜 대종사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하기 싫어하는 그것이 나태예요. 그러지 몸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에 하기 싫어함 이게 나태다. 그러니까 결국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마음에 하기 싫어한 그 마음을 해결 봐야 돼. 잘 이해가 되시죠? 네.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람은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함을 이름이니라.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모르면 우인데, 그러면 이제 우하고 치는 근본적으로 뭐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라 하는 것은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 여기다 전현이란 말을 썼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대소유무 잘 모르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12이해를 전혀 모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는 뭐죠?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재한다. 이 대소유무와 시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막수행할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마음 자체가 안 나겠죠. 대소유마 12회를 모르는 사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사연사조의 조목이 하나라도 껴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큰 마장이에요. 수행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내가 청정한 자리가 드러났다고 하면, 내가 이론상을 아는 사람이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론상의 수행의 입장에서 이 불신도 환히 알아야 되고 탐욕도 알아야 되고 나태도 알아야 되고 우치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불신, 탐욕, 나, 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론상 자리가 안 드러나는 사람이야. 이론상 자리가 드러났다? 그러면 불신, 탐욕, 나태, 우치도 환히 알아야 돼. 내 안에 있는 거.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것이 공부한다고 하는 그냥 뭐 사람들이 이것이 전부 다 해결됐냐? 아니죠. 다 안고 가. 어느 정도씩. 대소유무와 시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든 일을 상도해 벗어나 과히 취하는 일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항상 넘어갈 때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오버될 때. 우리는 뭐 물건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타인의 감정도 취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뭘 바라잖아. 사랑을 바라고, 이해를 바라고. 이것도 넘어가면 전부 다 탐욕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불신. 믿지 않는 거.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만사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앞에 이제, 진행사조도 만사라는 말을 쓰셨고, 사연사조도 만사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만사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이 3대력을 운전하는 원동력으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12이해를 구현해가는 우리의 또 삶 속에서 내가 12회를 판단하고 해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그걸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또는 제대로 그걸 운전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3대력에 있어서의, 3대력에 있어서의 이 3대력을 권면하고 촉진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든 원동력으로서의 진행사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3대, 사막 수행을 갖다 방해하는 우리 마음의 어떤 그 구멍, 마음에 그 뽕뽕 뚫려 있는 구멍의 모습들, 이것을 갖다가 또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를 그 분명하게 자기가 그 스스로 자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론상의 자리가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환하게 드러나겠죠. 자기가 어떠한 자기 모습에 빠져 있거나 자기를 온전하게 그 비춰볼 수가 없다면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을 거고, 내가 나를 비춰볼 수 있도록 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 있다면 불신은 불신으로 환히 드러낼 것이고, 탐욕은 탐욕으로, 나태는 나태로, 우치는 우치로 환히 드러내서 내가 알 수 있게 해주겠죠. 내 안에 환히 드러나서 내 안에 있어 내가 원래 자각하지 못했던 불신, 탐욕, 나태, 우치가 환히 드러날 때,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미 불신, 탐욕, 나태, 우치를 내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제 말이. 네. 그러니까 놓치고 살면 안 된다. 환히 알고 살아야 된다. 환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연사조를 그대로 실행하고 진행사조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뭐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네 가지 마음과 취해야 될 네 가지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청정한 자리에서 이 마음들을 다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그럼 대충 나올 거예요. 내 공부가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불신탐욕 나태우치에 빵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잘 된다고 하면 분명히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잘 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명백한 얘기예요. 너무 명백한 얘기예요. 신분의성 없는 사람은 절대 수행 못해요. 잠깐 하다 말아요. 조금 하다 말고. 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자, 그리고요. 자,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은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팔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자, 사은사요는 인생의 요도고 삼업팔조는 공부의 요도다.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동사께서는 인생의 욕이라는 길을 밝혀주셨는데 그것이 사은사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은사요를 제대로 밟아가려면 삼합팔조의 공부의 요도가 없으면 사은사요를 제대로 밟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인생의 요도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사은사요의 조력이 있어야 되고 사은사요를 잘 밟아가기 위해서는 삼합팔조 이 공부의 요도를 잘 밟아가기 위해서는 사은사요의 인생의 요도의 조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3대력은 어디서 양성하는데 3대력도 결국은 사은사요의 장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사막 공부를. 근데 사은사요의 보은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음에 힘이 없이 어떻게 돼요, 그게? 보은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이. 다 그 마음의 힘과 역량으로 보은 세상을 개척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 둘은 이미 떠나지 못할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구분해 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잘 되면 수행도 잘 되고, 수행이 잘 되면 신앙도 잘 되고, 반대로 신앙이 안 되면 수행이 안 되고, 수행이 안 되면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 인생이어도 사은사유와 공부여도 삼합팔조는 다 법신볼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3대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쌍 가지고 이런 쌍의 자리가 확보가 3대력을 내가 제대로 할 때는 이런 쌍을 확보해서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이런 쌍짜리가 사은 보은할 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런 쌍 한 자리를 가지고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돼요. 결국 이런 쌍 한 자리를 신앙으로 쓰고 수행으로 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넘어가져요. 예를 들면은 이쪽의 역량이 이쪽에 안 쓰일 수도 있어요. 또 이쪽의 역량이 이쪽에 안 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재주가 있어. 자전거 잘 타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자전거 잘 타고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아니야.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맥락이 다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부모님께 이런 쌍자리로 효도한 사람은 동포한테 자리 타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마음으로 하니까. 근데 재밌는 건 자전거를 탈 때 이런 쌍의 자리로 자전거를 탄 사람은 부모들한테 효도할 때 효도가 된다는 거지. 부모한테도 이런 쌍자리가 드러나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멸 차원에서는 다 각기 달라. 이게 생멸 차원에서는 안 만나죠. 그냥 만난다고 하더라도 돌고 돌고 걸르고 걸러서 만나죠. 그런데 이 청정한 이 일원쌍의 자리는 어때요? 쓰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양성했던 게 저쪽으로 그대로 적용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일원쌍 가지고 썼던 능력이 사안으로 적용돼. 사안으로 일원쌍으로 보훈하던 능력이 사막 수행으로 적용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인생의 요도든 공부의 요도든 결국 일원쌍 자리고 왔다 갔다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냐면 여기에서 일원쌍이 요만하게 활용했으면 저기도 요만하게 적용이 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뭐 법률 보훈을 잘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말이. 근데 수학을 잘할 때 어떻게 잘했냐면 청정한 자리를 드러냈어. 근데 나중에 법률 보훈을 할 때도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천만 기술, 천만 학술, 천만 재주 이런 모든 것들은 쓰는 데는 딱 거기 한정밖에 없어요. 딱 거기 한정돼. 자전거 잘 타는 건 자전거, 요리 잘하는 건 요리 잘하는 거. 요리 잘하는 사람이 농사 잘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쓰는 데 가면은 딱 그만큼의 국한이 있어.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 잘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아, 이런 사람하고는 인간관계가 잘 되는데 이 사람하고 잘 된다고 저쪽까지 잘 되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은 되게 못하는데 가정생활은 겁나 잘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재주와 마음은 다 쓰는 데가 다 그만하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이 이론상의 자리는 어때요? 이론상의 자리는. 이론상의 자리는 뭐냐면 어디에도 쓰인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그래서 이 이론상의 자리가 마음 공부가 이 마음 공부의 역량을 커지면은요. 그것은 뭐냐면 쓰는데 국한이 없어요. 이 마음의 역량이. 수학을 잘했던 그 마음으로 국어도 잘할 수 있어. 왜? 이 사람이 이때 이 마음으로 했거든. 그래서 그때 이 공부를 할 때도 이 마음이 커졌거든. 그 공부를 하는데 그 역량만 커지는 게 아니야.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썼던 이론상의 자리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 커진 마음으로 이쪽에 적용이 돼요. 이 참 재밌는 일이지. 그래서 마음 공부는 쓰는 데 들어가서 국한이 없어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알았으면 공부길 잡은 사람이. 그런데 정신 수양한 것이 동포 보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길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어디 곳으로 옮겨 다녀도 그게 이론상 자리를 안 떠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서 역량이 생겼어도 그 역량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내가 이론상 자리 모르는 거예요. 이론상 자리는 반드시 그 역량에 쓰이는데 한계가 없어요. 국한이.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제 말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를 표현할 때 그 공부의 요도 삼합팔조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요도 사은사요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의술도 환자를 치료하기에는 의술도 필요하고 약재도 필요하겠죠. 예. 의술만 있다고 약재가 없으면 환자 치료 못하는 거고, 약재를 아무리 써도 어떻게 쓸지 모르면 그것은 환자 치료 못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결국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환자를 치료한다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이 세상을 병든 사람으로 놓고 본다면 이 세상을 치료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병든 사람으로 놓고 본다. 이 세상을 올바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3대력의 역량과 사은 보온의 역량이 다 필요하다. 3대력의 역량이 없으면 그 의술이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 사은 보은행을 하겠어요. 그리고 사은 보은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면 3대력 갖고 뭐 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기 혼자 3대력 열심히 닦으면 뭐 할 거야. 그게 사은 보은으로 써이질 않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균형감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5장 8조, 그 다음에 6장 인생요도와 공부요도 여기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4대 강령까지 마무리 지어버릴까요? 다음에 수행편 들어가게? 예. 자, 보세요. 자, 제 7장 4대 강령 볼게요. 4대 강령. 4대 강령은 정각정행, 지음보험, 불법활용, 무아봉공.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곧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에 빗을 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정각, 그러면 그 정각은 뭐예요? 이론상을 각한 거죠. 바른 깨달음은 이론상을 각한 거예요. 정행은 이론상의 자리를 행하는 거. 그게 정각정행이에요. 그게 원불교 수행이라는 거예요. 원불교 수행을 대표하는 말이 이론상의 자리를 깨쳐서 이론상으로 행한다. 이게 정각정행이고, 지음보은, 그 다음에 지음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풍마 동포 법리에서 입은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그러니까 지음보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거, 이건 사은 보은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무엇이 알아? 은혜를 무엇이 알죠? 청정한 이 자리에서 알죠. 은혜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피은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 보은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배은도 이 자리에서 드러나. 그러니까 피은, 보은, 배은이 전부 다 이 이론상의 근원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저거 배은에 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저 보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 그러면 이거는 어디를 쫓아가서 해결 봐야 되냐면 그 보온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 돼. 청정한 자리에서. 생멸심으로 아무리 대가리 굴려도 해결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 돼. 번뇌로부터 힘들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 돼. 내가 은혜의 분줄 몰랐으면은 그 은혜의 소종례를 찾아 들어가야 돼. 그 소종례가 뭐예요? 청정한 자리죠. 생멸이, 모든 생멸이 다 나오는 그 자리. 그게 소종례. 은혜가 뭐예요? 은혜도 생멸심이잖아요. 그죠? 은혜라고 하는 생멸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쫓아나왔어? 청정한 자리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은혜 소종례를 발견해서 그 이론상에 근거해서 이 말이에요. 이론상의 자리에서 그래서 모든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 돌려라.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청정한 자리에. 청정한 자리에 들어가면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근거해서 내 원망할 일을 원망으로만 놓고 살지 말고 내가 그 원망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자리에 근거해서 세상을 원망을 감사로 돌려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릴 때 생각으로는 안 돌아가요. 내 마음의 차원이 커져서 내 마음의 역량과 차원이 커져야지 그게 해결되지. 그냥 여기서 뽁짝뽁짝 생각을 조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멸 차원에서는 그거 안 돼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거 알잖아. 그냥 내 마음의 역량이 커지면 그냥 되는 거고 마음이 역량이 작아가지고 생멸 차원에서 그냥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편가르고 있으면은요, 그건 해결은 못 봐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소종례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종례로. 우리가 뭐 소종례 하나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맨날 소종례가 그냥 막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천지에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훨씬 더 큰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천지가 크다, 뭐 부모, 동포, 법률론이 크다. 그 큰 것도 다 작은 거예요. 그 큰 것도. 우리 이론상 공부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진짜 큰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진짜 큰 자리. 거기에 들어갔다 오면 진짜 이제 생멸 차원에서 뭐 조금 뭐 뽁짝뽁짝한 거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 안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내가 이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 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정갑정행 지음봉, 그다음 불법 활용. 불법 활용은 재래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그러니까는 뭐 불법 활용하자는 거죠. 예. 불법 활용하자는 게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자는 거지 뭐. 무시선 무처산 하자는 거고. 그게 불법 활용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뭐예요? 이론상이 이게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뭐 판단하고 그게 불법 활용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할 때 그때가 내 청정한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거, 이게 불법을 활용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상 가지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하면은 그게 불법 활용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는 이걸 그렇게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독특한 건데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내 가정을 불구하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여기만 신경 쓰고 살지 마라 이런 말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큰 어떠한 왜냐면 우리 가정이라는 게 우리 국가를 벗어나서 가정이 없는 거잖아요. 이 세계를 벗어나서 가정이 없는 거고,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우리 가정의 평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여기 딱 가정 생활에만 얽매여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넓게 봐서 내가 살고 있는 범위가 더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 차원을 내 마음을 쓸 때 내 가정, 나 이런 데 국한되고 살지 마라. 조금 더 확대해서 마음을 쓰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자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아를 알아야 되겠지. 무아. 무아가 뭐겠어? 무아. 나 없는 자리가 어떤 거요? 청정한 그 자리가 나 없는 자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봉공. 공변됨을 받들어. 공변된 게 뭐요? 공변된 건 우리 모든 대중을 위하는 마음이 공변된 마음인데, 그 마음은 뭐예요? 내가 없어야 나오는 마음이잖아요. 나 중심의 생각이 없어야 거기에 사람들이 담기는 거 아니에요? 그 공변된 이 자리는 뭐냐? 안 담기는 게 없어서 공변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리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청정한 그 자리가 사적인 자리예요, 공적 자리예요? 제가 지난번 설명 많이 했죠? 공적 자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가 공변된 자리예요. 거기는 사사가 없으니까 공변되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 마음 자리에서 보면은요, 안 담기는 게 없어요. 원래 이 자리는 공변돼요. 미운 놈도 다 이 자리에 들어오고, 좋은 놈도 들어오고, 나쁜 놈도 들어오고, 착한 놈도 들어오고, 아무것도 아닌 놈도 들어오고, 하늘도 들어오고, 땅도 들어와. 여기는 다 들어와. 공변돼, 이 자체가 원래. 사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아의 자리로 이 공변되는 삶을 사는 거야. 모두를 다 수용하고. 나 혼자만 그냥 국한돼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확대되고 열리면 어때요? 다 들어와 있어, 거기는 이미. 시방삼계가 다 오과의 소유라고 말하잖아요. 시방삼계가. 지난번에 말했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변됨으로 가는데, 원불교의 수행은 공변됨으로 귀결을 맺는데, 그 공변됨의 결론이 왜 그 원불교에서 수행은 공변됨으로 결론을 맺냐? 그 대종사의 깨달음이야. 깨달았는데 공변되지 않다? 그러면 원불교 수행한 사람이 아니야. 깨달았는데 나 혼자 행복하고 만다? 그거 원불교 수행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불교 수행에서는 무슨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가정 잘 살고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건 대종사 의도가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난 제발 원불교에서는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좀 행복 얘기. 행복 얘기가 우리를 바보로 이끄는 거예요. 바보로. 행복이 어디가 있는데 실제가. 어디 있어? 어디에 있는데 행복이. 난 내놔보라고. 행복은 여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럼 모두가 다 공유하는 똑같은 자리야?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 그러면 그게 사람마다 그러면 다른데 안 변해? 계속 변해. 계속 변해. 행복이 뭐냐고요, 실제로. 행복 없다니까. 그건 생각이라고, 인간이 만든 생각. 그래서 진짜 행복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청정한 이게 행복이요. 잡념 없는 거. 잡념 없고 내가 특별히 어떤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행복이지,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전부 다 욕망이에요. 행복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 지나면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의 노예도 물질의 노예예요. 똑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복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아무 문제 없음을 알려주면 되지. 행복하라고. 수행하면 행복해진다? 신앙하면 행복해진다? 기도하면 행복해진다? 뭐 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뭐 안 해도 지금 행복한데 뭐 하려고, 뭐 해서 행복한 걸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이 행복해야 돼. 그게 수행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길 잡고 수행길 잡은 사람은 뭘 해서 이만큼 가면 행복해질 거다? 그럼 그 사람은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신앙이건 수행이건 지금 이 순간에 청정한 자리가 드러난 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자각해서 아무 문제 없는 마음으로 계속 수행할 때, 계속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여여한 행복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큼 가야지 뭐가 있을 것 같아. 수도를 이만큼 해야, 좌선할 때 입정에 들어야, 네? 차리 연구를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지혜가 이만큼 쌓여야 그 다음부터 행복이 있겠거니,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 없어요. 장담컨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원래 본질이. 우리 원불교 그 다 찾아보세요. 교전 다 찾아보세요. 행복이라는 단어 몇 개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면 행복이란 말로 도배가 돼 있어야지, 우리 교전에. 그때 단위 없었던 말도 아닌데 왜 행복이란 말 그렇게 안 썼을까요? 그냥 어떤 문맥상에서 조금씩 들어가 있어. 몇 개 안 돼. 5개도 안 될 거, 3개도 안 될라나? 한번 쳐볼까? 난 본 적이 없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하나, 둘. 대종경에 두 개 있고, 교의품에 하나, 실시품에 하나, 정산종사보고, 정산종사보고는 좀 있네. 정산종사보고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있네. 정산종사보고에는 총 아홉 개 나오고, 행복이란 단어가. 대종경에는 두 개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원불교에서 행복이란 말 그렇게 중심된 용어가 아니야.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 교도님들한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런 얘기 할 때 보면 제가 제일 하수처럼 느껴져, 그냥. 아니,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잘 살고 그냥 그거하고 뭐가 달라.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지.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뭐 하려고 억지로 되지도 않는 수행을 해서 행복을 찾아. 그냥 돈 버는 게 훨씬 행복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아, 이게 그런 말, 아예 쓰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고, 다, 이제, 좋은 의미로 다 이제 하시지만, 그 말의 핵심이 행복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교리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교리가 아니라고. 그런 식의 행복.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쓰더라도 그것이 이 이론상의 자리가 행복한 거여야지, 그 외에 막 생멸하는 어떤 막 그런 거에 뭐 돈 많이 벌고 뭐 해서 그냥 뭐 교당 나오면은 뭐 그냥 일도 잘 풀리고 그냥 집안일도 잘 되고,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신 분이 제일 두려워. 제일 두려워. 예를 들면은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나 이 말 들으면 막 심장이 두근거려. 나중에 내가 무슨 안 되면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제일로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막 교무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됐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기분 좋아요? 내 기도발이 먹힌 것 같아서?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나는 두렵다니까? 우리 교도님들 많이 잘 됐어요. 여기 와가지고. 잘 풀렸어, 우리 교도님들. 막, 손자지 막 좋은 대학교 가고, 막 서울대 가고, 막, 잘 풀렸어. 다 잘 살아. 근데, 그게 내 공덕이야? 어유, 씨, 두렵지. 두렵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교무가 바뀌고 안 되면, 아유, 저 교무 때문에 그런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게. 제발 좀. 인과에 안 맞는 얘기. 다 그분들이 지은 대로 받는 거지, 그냥. 지은 대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손자가 둘 다 너무 잘 풀렸어. 너무 그냥 좋은 데 갔어, 그냥. 둘 다 너무 그냥, 뭐 어떤 애는 어디 뭐 과학고를 가고, 어디는 뭐 서울대 의대를 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교도님 기분 좋으셔요. 좋으셔요. 아, 그건 좋은데 내가 그랬어.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지나서. 항상 좋은 일도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요. 조심스럽게. 무슨 말이야? 대종사님은 그 말씀하셨잖아. 내 말 아니잖아. 기도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할 때 기랄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님들이 예를 들면 뭔가 일이 잘 풀렸어 그러면, 아, 잘못하면 저것이 한순간에 꼬라박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아, 역시 기도발이 잘 먹혔다고 막 이럴 거예요? 그때 막 백일기도 한 게 그냥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4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리가, 이론상 사은사와 상하팔조의 그 교리가 이걸 갖다가 통째로 그럼 외부인한테 설명을 하는, 예전에 아시죠? 우리 뭐 조선 총독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어. 그래갖고 원불교 그 이제 문 닫기일보 직전이었어. 그 사람 내려오면 이제 없어지는 수순이야. 대종사님 불러갔는데 대종사님이 이제 그걸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 당신 뭐 하는데 여기 깔끔하게 얘기해봐. 이제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여기는 정각정행, 불법 활용, 무아봉공 뭐 이런 게 하는 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던 역사로 지금 이 4대 강령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원불교의 교리를 크게 그냥 아주 뭉뚱그려서 보통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딱 설명하자면 원불교는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행하자는 거고, 원불교 수행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갖고 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정법적인 지윤봉, 그 다음에 불법을 활용해서 그냥 불법으로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우리 생활을 빛나게 우리 생활에 쓰자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잘 먹고 살지 말고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살자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대외적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의미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교리를 크게 강령 잡으면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대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뭐 이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소종내, 은혜의 소종내, 은혜가 뭐냐면 은혜가 은혜가 따라 나온 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은혜가 쫓아 나온 바.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어디를 쫓아 나오냐 하면 청정한 이 자리를 쫓아 나와.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은혜의 소종례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멸 차원의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만 몰입돼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 더 붙인 거지.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세상을 보니까 은혜로 꽉 차 있고 또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한쪽만 봤는데 저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만 볼 건 아니네. 그렇게 해가지고 인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분석해 보면 모든 일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안 좋게만 해석해서 그렇지 관점만 조금 바꾸면 훨씬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나온 바를 쫓아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을 그렇게만 할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인과적 방식으로 그걸 잘 정리해서 긍정적 방식으로 해독보다는 은혜의 방식으로 보은의 방식으로 그걸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좋은 방식이죠.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들 많아요. 어떤 것 정말 일방적인 경우도 많고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를 확보해서 시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그 시비를 갖다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공부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 청정한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적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지금 현재 상황에 안 끌려야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놓치고 인과만을 따지기는 어려워. 인과를 따지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인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확보돼야 편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그걸 따져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을 하나로 드러내는 입장에서 인과를 따질 때도 불생불멸의 견지를 놓쳐서는 안 되고 또 인과에 너무 끌려있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 이런 쌍에서 나와. 이런 쌍은 뭐냐? 불생불멸과 인과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적 차원에서도 나오고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도 나와서 이 두 가지가 원만하게 해결 보는 게 좋지. 근데 지금 내가 왜 이야기를 굳이 하느냐? 이쪽 방향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쪽 설명이 아예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방식의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생각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생각의 인과관계만 따져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균형 잡기 위해서 내가 불생불멸 차원의 설명을 좀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은혜, 뭐냐면 우주 만유의 본원자리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우주 만유가 인과보응의 모든 현상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죄든 복이든 뭐 보은이든 배은이든 전부 다 그게 만유잖아. 우주 만유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우주 만유 뭐 현상만 갖고 따지지 말고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봐라. 우주 만유의 본원자리가 우주 만유의 그 소종내다 이 말이야.